오늘은 우리 제목 그대로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앞쪽에 시험이고 뒤에는 미혹, 유혹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기 이 시험은 참는 자가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은 일반적으로 시련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박해로 인한 시련을 말하는데 간혹 그 문맥에 따라서 유혹으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서는 이 단어가 시련의 의미로 쓰여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이것은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죠. 그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서요, 시련의 시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이걸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이라 그랬죠. 물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관이죠. 주어지는 관인데, 이 본문에서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험은 이기는 자에게는, 참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13절 이하에 나오는 15절까지 이 시험은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헬라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앞에 12절이나 13절이나 그래서 똑같이국문 성경에도 시험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러나 우리 13절에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험보다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시련을 다루고 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성도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혹은 속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즉 유혹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 시험 미혹에 빠지는가?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유혹받는 이유, 미혹되는 이유, 즉 이 본문대로 보면 시험 받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욕심, 이 욕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헬라 단어. 그 다음에 욕망, 정욕. 여기 욕심은 육신적인 욕망, 악한 욕망을 가리키는데, 이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의 육신적 욕망, 악한 욕망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유명한 성경 구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뭡니까? 자랑.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본문 14절에 욕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야고보는 여성이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욕심이 죄를 낳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바로 욕심 앞에 마음을 허락해 버리면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유혹의 끝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탄이 유혹하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인간 안에 내면져 있는 무엇 때문에요? 욕망, 욕심이 그를 미혹하게끔, 그죠? 그래서 미혹당한다는 거죠. 이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탐심이다. 탐심, 탐욕을 말하는데, 탐심은 뭘까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는, 자기의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그 욕심. 성경은 이 탐심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표현했죠.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탐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본성에서 파생된 영혼의 질병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질병이라 정도로 말했죠. 예수의 사람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쉽지 않죠. 사람의 탐심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원함으로 안 살아야 되는데 원함으로 살아요. 필요를 따라 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필요가. 저는 구매를 할 때 저 아내와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해야 된다. 좀 사다 사놓자. 사실은 신발 같은 경우도 사다고 사놓으면 안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낭비도 되지만 삭는다 그러죠. 고모 이런 거는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예, 세일 20%, 30%, 40%, 50% 하나 사놔 볼까? 그게 사놔 보는 게 아니고요. 입을 걸 사셔야 돼요. 저 말에 동의가 되시죠? 아멘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아멘까지 하지 마시고 그 신을 것, 입을 것 사야 되는데, 사실 저도 양복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살 기회가 있어요. 재정은 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면 설교를 몇 번 할까 보니까 양복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고 캐주얼 이런 복이 필요한 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순단 집사님이 가가지고 옷에 운동을 못하니까 어디가 늘어나겠습니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게 상체도 막 굵어지고 막 가슴 둘레가 지금 100은 훨씬 넘을 것 같아. 이 나이에 지금. 원래 어깨가 제가 넓거든요. 그 옷이 자꾸 적으니까 끊임없이 우리 이순단 집사님 그 수선집에 가서 늘리고 버리기는 아깝고 입으려니까 주일날 힘들고 이래서 억지로 이래가 어떤 겨울 양복 이래가지고 요거는 또 바지를 늘렸어요. 허리를 늘리고 조절히 입는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필요를 그렇게 하나하나 할 때에 그렇게까지 필요가 이제 양복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매주 입을, 물론 예배 올 때에 또 콤비 입어도 되고 이제, 그죠? 꼭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지 않더라. 근데 뭘까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뭘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3년치 양식, 5년치 양식, 20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년 먹고 살아야 되는, 노후가 그만 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자꾸 길게 살아야 돼요. 모아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나를 위해 모으는 것보다 누구 봅니까? 아랫대로 내려가잖아요. 아들도 물려줘야지, 딸도 물려줘야지.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연세 점점 드시다 보면 누가 또 태어납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이 손자 똘망똘망한 놈이 태어나면은 요놈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해줄 게 없을까 싶어. 또 이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기침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기침 나오셔 그런데 설교가 약간 어긋나는 건 몰라도요. 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헛기침 있잖아요. 이게 배려라고 보거든요. 어른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요즘은 꽁꽁 잠가놓고 사니까 못 들어가겠지만 옛날에는 뭐 창고지 문으로 그 마당에 들어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침하시더라. 어이, 헛기침이잖아요. 내 어른 들어간다. 저는 이 속에 우리 문화가 뭐가 되겠어요? 배려가 있더라고, 배려. 어르신은 지금 헛기침은 배려는 아니시겠지만 어떤 한번 하셨어요. 맞다. 저는 이렇게 보면 맞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난다고요? 죄 나요. 죄가 장성하면 뭘 가져옵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바울이 목회 서신이라고 쓴 디모데 영적 제자,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역자로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뭘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보면요,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는 6장 8절에 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은 족하다 이 표현이 나와요. 정확하게 6장 8절일걸요, 디모데전서. 그거 족하지. 야, 우리가 족하려면은 많이 모아야 돼. 몇 억을 모아야 되고 10억을 모아야 되고 막 땅도 넓어야 되고 집도 넓어야 족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는 사탄의 거짓 그 메시지에 속아서 더 가져야 된대.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된대. 넓혀야 되고 더 확장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이게 뭡니까? 사탄의 미혹은 끊임없는 거죠. 이걸 저는 거짓 메시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에 우리는 반응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탄이 전달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뻗들려 가지고 그래 맞다. 그래 돈이 최고지. 돈밖에 어디 있노? 돈이 이기다. 돈 있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돈과 다 되는 안 되는 건 많아요. 목숨 연장 얼마나 더 하면 돈으로 다 하겠어요. 제가 이번 산불만 봐도요 너무 안타까운 중에 헬기를 그렇게 동원하게 뿌리고 소방관이 애를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가 해도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는 것보다 또 배우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위에서 비 한번 내리면 알지. 습기만 좀 차도 불이 진화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결과물이잖아요. 사람들이 헌신하시고 소방관들이 수고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수고하셨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최선을 다 하셨어요. 다들요. 근데 인간의 노력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가 있는 거죠. 이야, 이걸 보면서 인간은 한계를 철저히 느껴야 될 인간들이야.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야스푸서, 유실론 철학자 가운데 야스푸서, 그렇죠?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의 정점에서 인간은 누굴 만난다? 신을 만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막다른 골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려서 인간이 뭡니까? 구멍이 없거든. 양사방 다 막혔어. 진퇴양난이라 그랬죠.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위로 하나 구멍이 있거든. 위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고난의 끝지점에서 정점에서 다 하나님 찾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택하신 백성 때가 되면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고난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참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난이 다 나쁜 것만 아니다. 그 인생이 고난 속에서 한계 상황의 어떤 정점에 다다르고 그 속에서 너도 나도 다 신을 찾는 건 아니지만은 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신을 만나는데 바로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기 계신 중에 기본적인 자족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먹을 것 걱정 당장 하셔야 되고, 내일 입는 것 계절상 당장 옷이 없고, 그런 분이 극소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철철이 입을 옷 기본적으로 입고요, 그 다음에 살독에 살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근심이 많고 누가 걱정이 더 많을까요? 오히려 매일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보다도 모으시는 분이 미래의 걱정이 전반적으로 사람마다는 다른데 제가 보니까 더 많아요. 있으신 분들이 돈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고, 그냥 놓고 사시는 분이 오히려 자유롭더라. 그게 지킬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은 뭐 유럽 갈 때도 문 한 잠그고 가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예 가져갈 것도 없다. 그래도 집에 먹는 음식에 누가 손대면 어떡하나, 저는 야살짝이. 그렇죠. 세상에 하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걱정되더라고. 가져갈 건 없어지죠. 뭐 꿈이 나왔습니까? 그 집안에 뭐 제가 건자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숟가락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또 외형적으로 떡 서가 보면은 도둑이 왔더라도 안 들어가실 확률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검소하게. 이야, 참 진짜 꾸밈이 없는. 근데 누군가는 주를 향하여는, 주를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 욕심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마귀는 사람의 생명이, 인생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유가 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번듯한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채, 세 채 내가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차, 요즘 어떤 젊은이 돈 있는 분들은 요일마다 차를 다르게 탄다래요. 오늘 이 브랜드, 내일은 저 브랜드.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또 좀 배웠다면은 그 의식이라 그러죠. 그게 가능할까? 저는 어떻게 가능할까? 야, 저는 이제 좀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도 의문은 갑니다. 요일마다 어떻게 차를 바꿔 탈까? 아무리 있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아직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 네가 네의 신분을, 네의 정체를, 너의 너 모습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하나, 그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외형적인 그 조건들이 너를 말하는 거라고 사탄은 거짓 메시지를 계속 심어줘요. 그래, 보여주는 게 네가 아니가, 타는 건 네고, 사는 집이 네고, 회사가 네고, 자리가 네고,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오죽하면 휴먼시아에 살다가 어린이집에 가면은 휴먼시아 거지라 그럴까요? 엄마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닐까요? 이런 거. 아빠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닐까요? 휴먼시아 거지래.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그런 표현을 자라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저는 심어주나 말이에요. 설령 거지 같더라도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불신자라도 돈이야야 다가 아니다. 인간 됨됨이 좀 알아들을 만하게 자라면은 이거 전해야 돼. 그래, 가진 거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는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불신자를 할지라도 가진 것.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 진행자 아니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죠 지금은요.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를 은사라 보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사명, 수입 많은 것도 사명, 자리도 사명.
사명과 결부시켜서 다 살아가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여기 계신 여러분들끼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어떤 것들이 주어졌다면 사명과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라, 이 시대의 사명자로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왜 주셨는지, 왜 건강을 주셨는지, 왜 때로는 내가 젊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때로는 방금 말씀드린 나이에 연세에 비해서 내가 왜 이렇게 거동하며 아직도 힘이 있는지,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우리 욕심에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욕심에 붙잡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지만은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 생명이 있지 않다고 가르쳐주면 우리는 여기 아멘하고, 그래, 이게 생명이 여기 잡혀. 여기 생명이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에서 그냥 이 땅의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게 소유에 따라 있는 것 아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죠? 속지 말라. 이 16절은 뒤 전후 문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뒤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죠? 좋고 온전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알려주죠.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는 분이다. 자, 여기 먼저 앞에 은사, 선물,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빛들의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늘의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불변성이라 그러죠. 불변성. 그렇죠? 천체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않는다. 따라서 변화에 따른 어떤 그림자까지도 볼 수가 없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변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해서 그래요. 좀 넘어갈까요? 18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14절 15절에 주어가 각 사람이거든요. 각 사람이 낳은 것과 우리 18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죠. 예,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낳으신 것은 서로 상반된 비교가 되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테스트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12절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하 15절에 시험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 이 시험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면 안 된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소멸한 이 욕심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의 근원이 되신다. 17절 18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시험은 받아서 이겨내어서 면류관을 받을지언정 사탄의 미혹은 받지 마시고 오히려 대적자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